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쏟자, 사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하시는 때에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손에 붙들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내가 모세를 들어 사용할 때 되었구나 라고 쓰시고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나이 80세가 되면은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아오면서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그런 나이입니다. 80세가 넘어서 무슨 새로운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예만 있고 아멘만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건 믿음입니다. 또 순종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할 자로 모세를 지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장 1절 하시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시내산 불 속에서 주 하나님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또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내가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엑소더스죠. 탈출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슨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밖에서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기간을 동안 모세를 잘 보필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농부에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불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이죠. 호렙이라는 말은 사막, 황량함 이런 뜻입니다. 나무도 없어요. 숲도 없어요. 건강한 땅이죠. 우리는 이 호렙산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호렙산은 일반 에베레스트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과는 구별된 산이고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에서 구해내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그러한 산입니다. 즉 출애굽 사명을 주신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은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출애굽의 4가지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또 이 호렙산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생수, 물이 발생한 것이죠. 생수가 솟아오르게 한 곳이 바로 이 산인 것입니다. 또 이 시내산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을 잡아 피어약을 매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한 영원한 언약, 피어약을 체결한 산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어느 때에 소명하셨느냐 푸셨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멈추어서서 가시나무에 불꽃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모세가요 불이 붙었건 말건 떨기나무가 타건 말건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면 모세는 아마 부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성경을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벌써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찾고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내 나라를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두찾기를 찾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의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이 철자가 살필 철자잖아요. 주께서 나의 안고섬을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 무엇이 어떤 소원인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갑자기 중지시켰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내 팔에서 실을 벗어나 명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 성취의 도심을 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요, 현재 능동형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아브라함, 과거에 계시고, 그렇죠? 지금도 계시고, 미래를 함께 계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장래 미래도 알고 보고 계시고 한눈에 영원 속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고통을 깊이 권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청정히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의 고통스러움에서 이제 신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을 빠짐없이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직접 그들이 탄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노역을 당하는 그 일을 환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첫 시작이 모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나오죠.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 고난 속에서 승리한 자, 억압됐던 자리에서 해방되는 자리로 건져내기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처지와 생활과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은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반향 없는 삶에서 이제 천국을 향한 목적이 된 삶으로 바꾸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백성의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영생할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제 부르심은 영원함이라 했어요.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우고한 땅을, 이 땅 가나안 땅 일경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 땅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원히 살고 계시고 어디입니까? 지금 전쟁이 이란을 쳤죠.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이건 저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또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들과 전쟁하는 중동 지역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영원히 살고 계신 분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 돼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믿고와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저 높은 곳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 성취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보내서 이러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입술이 둔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죠? 아멘.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긍정에 찬 답변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이사야 고백했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들어서 몸과 마음과 심령까지 하나님께 차원하여 드리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서 두 가지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7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왜 거듭 강조해서 반복하시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부르심과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친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겪으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이 그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고통당하는 동족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달자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파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시려도 제 입술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 나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담은요, 창세기장에 보면은 아담은 불러요. 소명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열매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응답 부분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금비되어 있는 선악과를 이제 열매를 따먹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에 아담은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결국은 가족 구원을 받고 그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로 재편되는 그러한 인류 역사를 새로 쓰는 창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따로 가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대로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효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노예 해방시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왔어요 모세가요. 그다음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길을 이끌고 요단강 이후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가장 담대한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12지파 이스라엘 쪽의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기도원,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아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나님 명령해도 아멘으로 우리를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한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활력을 함께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만 하고 아멘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에 담대되어 하나님의 붙들림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요가 아니라 아멘 예만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날 되어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